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끓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발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바닥에 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헐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번쩍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거기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들지 말라 성령이 내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물어보더라. TV를 보면 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광고들은 선동과 보안해동과 군중 심리를 노리고 제작되어지고 방송이 되어집니다. 진행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2,000개나 팔렸어요. 남은 시간 안에 주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백한 선동이고 궁중 심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상류층에 소재를 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비롯하여 MBC 마이 프린세스, SBS에서 마이더스, MBC에서는 로얄 패밀리, 상위 1% 주인공들의 럭셔리한 삶을 시청자들이 지목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입는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자들의 아내가 착용하는 그 백이 무엇인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들이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하여 시골 구석에 살아도 전 세계의 인기 배우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 시골의 청년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보다도 더 위험한 또 다른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과 생각과 말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갖고 살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로 나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남의 생각과 남의 사고와 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남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생각과 사고와 삶을 쫓아가는 그 궁중심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에서는 귀환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귀환 도중에 드로바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합류한 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는 7명의 일행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되어졌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하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함께 갈 때 저 사도 바울을 바다 밖으로 던지자, 배 밖으로 던지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일행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일행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배를 타고 가고 두고하러 가고 우리는 다시 돌아서 우회전하여 두고아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고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떤 사람에게 3층으로 된 집을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란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 무렵부터 감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유두고 이름은 복됐도다, 다행이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유두고 이름을 헬라 지역에 쓰는 하층민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름 가운데서도 말자라든지 끝자라든지 이런 어떤 말을 많이 담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이 이름도 헬라 지역에서 그냥 선하게 쓰는 이름, 다시 말해서 하층민이 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 하층의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게 노동을 하고 저녁에 같이 동참하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졸다가 추락하여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지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 난간에 좀을 자고 있던 그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의사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청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청년의 심장은 멎었고 호흡은 없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청년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멈춘 바울도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근데 바울은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참 특이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이 유두고를 안음으로써 의사 누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호흡과 그 미세한 심장 박동을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일의 12살 된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리다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달리다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명령을 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헝겊을 몸에 다 이기고 나서 그 모양처럼 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두교에게 딱히 뭘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채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은 십자가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산되어져 있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강론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론의 핵심이었어요. 그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론이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반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는 바울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외침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여기저기서 야, 저 청년이 떨어져 죽었구나. 아니면 저 3층에서 떨어져서 아마 크게 다쳤을 거야.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크게 다쳤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귀에 들려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을 짐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 이 유두고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유두고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떠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음치 않고 유두고가 죽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두고 육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의 삶 가운데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안 됩니다.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1단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웅성웅성거리며 떠듭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동안에 무엇을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돌아옵니다. 유두고의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유두고의 몸은 죽으실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세상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생각과 때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육신의 심장은 멈췄고 내는 정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향한 그 생명,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가고 부하내동하고 군중심리에 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판단하는 상황에서조차도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각종의 감정의 생각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소리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찬송가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인도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그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들지 말라. 오늘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더니 그 마음을 통하여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전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전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어제도 그곳을 지나가고 그저께도 지나갔어요. 보아도 별 감흥이 없고 뭔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은 지나가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민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단란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기에 앉아있는 저 안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쎄 그에게 다가가서 뭘 하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안전뱅이가 뭔가 주는 줄 알고 손을 그릇을 내밉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받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춤을 추고 뛰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의 상 가운데 산을 옮기는 이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야 죽었다 끝났다 그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이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사는 삶의 사고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 수술에 대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야 야, 이 수술 누가 잘하더니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잘하더니 우리는 그 잘하는 병원, 잘하는 의사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잘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 그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사가 실력이 뛰어나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명한 의사가 시간이 없어서 초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무리 초보 의사라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라도 그 수술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병원에 가느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생명이 좌우되고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해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한 대로만 하면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부장의 판단입니까? 실적에 따른 데이터로 말미암아 검증된 판단입니까? 하나님 생각 안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서울대 보내면 애들이 행복하겠지. 부모의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 소리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불을 내리고 번제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론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떠들지 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때에 비록 그것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는 마치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안전행이야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교회의 수장인데 옆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들 죽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다, 살아있다. 심장은 멎었어요. 온몸은 차가워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아, 유도구를 향한 내 생각은, 그 일을 향한 내 생각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차갑고 호흡은 멈춰져 있고 심장은 멈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본문은 파레칼레테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라는 거예요. 이 뜻이 파라칼레오라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집니다. 파라칼레오로는 옆으로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따라서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높은 사람 곁으로 나를 부른다라는 것이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론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도구가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사고에서 유도구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한 사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삶에 어디서든지 십자가로 작정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오게 되어지고 들려옴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건을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제자 비전 교회와 성도들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그 힘든 시기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켰어요. 군청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새벽으로 1부, 2부, 3부, 4부 나눠가면서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우시는 놀라운 그 권세와 권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제자 비전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야, 장로님 십자가의 삶을 살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십자가 붙들고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교회가, 그 모델 교회가 우리 제자 비전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뭘 간 거예요?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더 가까이 갔더라. 그러면서 그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대로 삶을 살아야지. 그 도전과 그 용기와 그 지혜를 오늘 우리 제자 비전교회 권속한 사랑한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 세상의 소리 다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는 선포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와 성도들이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버지 세상에 주는 정보대로 다 그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버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필터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아버지 자전하고 절망하고 불행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사람들을 아버지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버지 결론을 아버지 온전히 받지 않고서는 살지 않길 바라는 아버지 떠들지 말라 조용하라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내 부정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각증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나을지어다. 피부병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온전 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